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지만 요즘은 공식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명칭을 하죠. 다른 하나는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나병 환자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사시던 시골 집에 가면 할머니 집 앞쪽에 있는 언덕 저 너머에 나병 환자 마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저기에는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입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시에도 보통의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 못하고 따로 마을을 이루어서 가축을 기르고 해서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3주간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걸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에 걸린 분을 만나 뵙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분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판잣집 같은 것을 지어서 살아가고 계셨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나병과 같은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도 했고 또한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기에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병으로 취급되었었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병이 생겼으니까 자기의 입으로 내가 부정한 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김을 받으면서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걸린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2주, 3주씩 격리를 했어야만 했던 시간이 꽤나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부정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언제 내가 나을지도 모르는 절망감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을 텐데 고독과 외로움 속의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던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가 사는 마을에 가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병 환자가 있는 마을이었다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고 굳이 그 마을을 지나가야 했다면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가야만 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을에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았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장소도 말구유였습니다. 감히 사람이 태어나 누워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작고 누추한 그러한 곳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가 쉬웠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부정환자라고 외쳐야만 했을 테니 얼마나 창피하기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만큼 이 환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질병에서 자신이 낫기만을 원했었죠. 이 병에서 낫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나를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토록 원하지만 예수님도 원하셔야 자신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뜻에 부합할 때에 능력이 나타남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는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환자는 단지 나병이라는 병에서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계속해서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한 가지 방책을 생각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건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그 지붕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안전하게 내린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있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은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집안에 모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부스러기들이 막 떨어졌을 것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거나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앞으로 지붕에서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는 바를 실천할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적인 열악함에 굴하지 않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이 사람들로 인해 병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유익을 누리는 은혜를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도움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 행동하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누군가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움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문제에 매여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더 힘찬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